오늘도 이 시간 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병을 고치시는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더욱 죽이려고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께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 사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보고 내가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회개하고 거듭나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그 영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을 듣고도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율법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는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세상의 대통령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의 자녀들도 어디 나아가서 얼마나 여러분 그가 아버지 믿고 아버지 먹고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자녀가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가 구할 초소를 마련한 이후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이제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이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 오른편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왼편은 어떻게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갈 곳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은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에 옮기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만큼 크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 또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삶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러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 다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살다가 모든 사명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인생,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러한 삶이 내 삶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내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선한 일에 힘쓰고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인생을 잘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마음 문을 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 신을 믿지 않는 종교들이 많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오직 유일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그러한 이단에 물들지 않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힘써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으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기까지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왜 죽는 날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저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위해서, 가정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먹고 쓰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러면 인생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마지막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서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싶으면, 더욱더 굳건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지 여러분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을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지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다 해도 때로는 눈물나게 힘든 고난의 상황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도가 내 가족의 전도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들려주면 끝나지만 우리 가족은 늘 함께 보아야 해요. 보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서 정말로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함께하는 많은 지인들에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지금 이들은 씨를 뿌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씨를 뿌려도 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절대 씨를 얻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누가 씨를 뿌립니까? 절대 뿌리지 않죠.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지금 내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기쁨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지인들,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나도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와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마지막 이 날에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나는 내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